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김하은 MK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밤 주님의 평안으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모으시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고 풍성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관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배선님들께 기름을 부으시사 해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비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아멘.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으로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도 나의 생각과 아집을 버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는데요. 인도 장병욱 선교사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간수 목사님은 저희 새손주나 굉장히 익숙한데요. 우리 박 목사님 양육은 고신대학 및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을 하시고 신신대학원과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목회학 박사를 하셨고 현재는 교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말씀 기도학교, 말씀 묵상학교, 귀납적 성경 학교를 연구학교 강사로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오늘도 기도로 숨을 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간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7개월 만에 오랜만에 이 대선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제가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애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늘 그렇게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또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했으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과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본다면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로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 34년째가 되었는데 제가 강단에서 매주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보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가물에 콩납니다. 진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표정이 환하게 밝고 기쁨에 차있고 승리의 감격이 차서 앉아있는 성도의 얼굴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파에 찌들려서 인생의 풍상에 힘들어서 곤고해서 늘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웬일인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멀리서 봐도 광채가 날 정도로 밝아야 되고 만면의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의 말씀의 뜻이고 신앙의 본질인데 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죽상인가 굉장히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성도의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구역에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역 예배에 초신자가 참석하셨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남자 성도가 구역 예배 참석하셨는데 그때 제가 설교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구역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다과 나누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 성도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교회 나와서 제가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기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얼굴이 안 기뻐요. 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제가 들었던 질문 가운데 가장 쇼킹하면서
제 머리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도가 보는 눈이 정확하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알고 있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을 했는데 사실은 실생활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건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통하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명백하게 성경에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악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대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로서의 창창한 미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잘 사는 나라, 그 침대 생활하고 양식 먹고 자동차 굴리면서 사는 그 미국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중국에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지에 가는 것이고 사지에 가는 것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이제 가족들과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길로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딸의 안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걱정이 되고 요즘같이 전화가 됩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 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마침 간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210를 챙겨주면서 우리 딸이 지금 어디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 딸을 만나가지고 제발 집에 정보 좀 보내달라 해라. 무사히 잘 있으면은 영어로 한 단어, safe 한 단어만 좀 정보를 좀 쳐달라고 부탁해요. 내가 지금 심장이 녹는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마침 만나가지고 전달했는지 얼마 뒤에 딸로부터 전보가 한 장 왔는데 safe라는 단어는 없고 전혀 엉뚱한 한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delighted. 뭡니까? 기쁘다는 거죠. 엄마, 나는 지금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기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항상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불편한 선교지의 삶을 살면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비밀이 아니겠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오해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가운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인데 기독교 지도자라면 적어도 꼭 읽어야 될 필독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고 기독교 신학적인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장미의 이름에 보면은 중세의 어느 수도원을 배경으로 했는데 그 수도사들이 자꾸만 도서관에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도사들이 도서관에 갔다가 죽는가라고 해서 이제 추리해서 파헤쳐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웃음에 대한 예찬의 글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수도사가 꾸민 일이었어요. 웃음을 예찬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수도사들이 접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 흉계를 꾸민 것인데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중세 수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컴컴한 속에서 촛불 하나 의지하고 늘 침울한 분위기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고대와 중세의 많은
기독교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 모습을 그린 영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컴컴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침울하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침울하게 찡그리고 슬픔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침울하라고, 늘 찡거리라고, 늘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초상집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고, 성경 열매 속에 기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오해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부끄럽게도 가장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로마서하고 전도서였습니다. 로마서하고 전도서를 한 15번 정도씩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전도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중고등부 회지에다가 전도서를 읽어보라, 그런 글도 제가 투고할 정도로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사람들이 전도서의 요절이라고 여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전도서 1장 말씀 아닙니까? 1장 2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전도서의 많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헛되다는 개념은 전도서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말씀이지, 전도서 핵심 메시지가 인생 헛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쉬운 번역인데, 왜냐하면 헛되다는 말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에벨인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인이 죽인 아벨과 같은 이름이잖아요. 에벨, 헛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벨이란 말의 원래 어원은 뭐냐 하면 입김입니다. 입김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에벨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 보면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에서 입김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에벨이거든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단어는 입김인데, 입김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개다 또는 수증기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잠깐 있는 것이 바로 입김인데, 그래서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구절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는 말을 해석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무가치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인생살이가 허무하다, 그 뜻이 사실은 아니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런 시간의 잠깐을 강조하는 말이지, 가치, 의미, 허무, 이런 개념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해석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인생은 헛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있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잠깐 시간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찰나기 때문에 찰나인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우리 인간은 짧게 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영원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인 우리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짧게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짧게 사는 것도 힘든데 불행하게 찌푸리고 살면 얼마나 더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인 인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식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 원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짧은 인생, 찰나에 불과한 인생인데 짧게 살더라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바로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제가 전도서에서 기쁨에 관한 구절들을 다 뽑아왔는데 이렇게 많아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도 많지만은 기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 보세요.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9장 7절에도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다 기쁘게 받았다. 먹고 마시고 네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9장 9절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잠깐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죠. 네가 잠깐밖에 안 사는 이 인생에서 네가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살이를 살면서 아내와 함께 부부생활 즐겁게 하고, 그리고 네가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해라. 11장 8절에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도서가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2차적인 결론은 바로 기뻐하면서 살아라. 인생을 엔조이해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2차적인 메시지고요. 전도서의 1차적인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기쁨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나 기뻐하며 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제1결론과 제2결론은 사실은 같은 말을 다르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살이 짧은 인생, 요한한 인생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쁘게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속에 의무를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다 맞기는 맞는데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매일 주사바를 꽂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애먹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많이 품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집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기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주권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가 왜 좋으냐 하면 빌립보서의 핵심이 바로 빌립보 4장 4절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요절이고, 이 빌립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잖아요. 몇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 속에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쁨의 책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책이냐 할 때에 참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점은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강조하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도 나처럼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사실은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해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야 지금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것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라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쓰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가서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갑자기 수많은 죄수들이 들어볼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노래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착고가 풀리면서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은 또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시편이 바로 기쁨의 노래의 모음 아닙니까? 시편 속에 수많은 노래들이 바로 기쁨을 노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언제 썼느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20대 시절에 쓴 시가 가장 주옥 같은 시가 많아요. 이 시도 아마 그런 시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배경이 지금 다윗이 곤란 가운데 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꾸미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는데 먹을 게 뭐 있겠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해치려는 그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기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다니는 세월 가운데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날마다 내 속에 솟구쳐서 내가 음식이 많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은 고라자손이 쓴 유명한 시 아닙니까? 42편, 43편에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시편 42편, 43편 보시면은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 성전을 떠나서 지금 먼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력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을 팝니다. 그렇게 정말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봉사자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 43절인데
이 시 속에서 정말 곤고한 광야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고 원수의 조롱을 받는 그런 서글픈 처지 가운데 있지만은 내 상황은 아무리 열악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곤고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6살 때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살면서 기쁨을 별로 못 느껴봤어요. 기쁠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는 하루 종일 돈 버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릴 때 겪은 여러 가지 상처와 충격들 때문에 마음에 우울감도 있고 늘 공고하고 늘 찌푸리에 있었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리고 악몽에서 깨어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기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집도 가난하고 뭐 기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제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생겼어요. 환경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갈수록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겼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 있는 전봇대와 또 가로수와 또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내 상황은 영영 안 좋아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은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쁘게 하시는 이 기쁨을 나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잃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한 이 기쁨만은 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쁨이 얼굴에 서려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한 분이 딱 기억나요. 그분이 바로 안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전대로 임하소. 저도 그 영화 보고 펑펑 울었는데 책도 읽었는데 나전대로 임하소서 그 주인공이 바로 안용환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여러분 이 안용환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37살에 실명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36년째 실명 상태인데 여러분 이분을 제가 남아공에서 한인 목회할 때에 부흥에 오신 것을 만났는데 부흥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분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그냥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웃는 얼굴하고 얼굴 전체의 근육이 웃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분을 제가 이틀 동안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 정말로 마음속에서 웃는구나. 마음속에서 웃음이 커져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실명 상태로 사는 거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얼마 전부터 비문증이 생겨서 지금도 눈앞에 뭐가 자꾸 어른거리고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제가 답답하고 힘겨운데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온 몸에서 기쁨이 풍겨 나올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기쁘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기쁘게 사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항상 기쁘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구체적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라고 정의할 때에 이 묵상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사실은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앞의 구조도 다 포함하지만은 특별히 좁혀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원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결국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뗄 수 없는 한 몸이고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으며 감사가 늘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실은 하나의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 thank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thank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think와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가 같은 어원이에요. 둘 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만 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열악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뭔가 가만히 생각하고 지난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생각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고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설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두 말 사이에 이 두 말을 연결짓는 브릿지와 같은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는 삶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연결짓는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구나. 다르게 말하면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범사에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말씀 기도학교와 말씀 묵상학교를 같이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와 묵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와 같기 때문입니다.